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덥더라고요. 이번 주는 조금 더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을 3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으로 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은요, 이 아수르를 격파했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며 일어납니다. 위기를 느낀 남유다는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애굽과 바벨론이요, 크게 충돌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대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대파합니다.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바로 이때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점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졌던 원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성립하게 되고요, 바벨론식의 셈법에 따르면 유다 포로를 사로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원년, 그 다음에 1년, 2년 이렇게 통치 연도가 붙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2장 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말은요, 유다의 포로들이 사로잡혀 온 지 3년째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왕성에서 3년 교육을 다 마치고 왕에게 인정을 받아 관리가 되었던 그 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한글 성경에는 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꿈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꿨거나 혹은 그 꿈이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꿈들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그 꿈이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잊혀지는 꿈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남아서 번민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잠을 들 수 없는, 잠자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꿈이 느부갓네살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면요,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생생하거나 반복되어서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당시에는 꿈과 환상으로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특히 왕은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 통로로 이용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이 마음을 번민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이 꿈을 통해서 신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던 왕은요, 꿈 자체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굉장히 특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다니엘서 전체 안에서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번민을 주고 계십니다. 꿈을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전에는 그냥 흘려듣던 말씀이 왠지 오늘따라 귀에 들리고 혹은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별 고민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많은 것들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거리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민과 일상의 거리낌이 생겨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평소와 달리 꿈이 그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모든 지혜자라기보다는 탁월한 자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왕이 불러 모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주문을 막 외우고 별을 보고 예언하고 신내림을 받고 마술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마냥 어떤 미신적인 사람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여 왕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집단이 바로 이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예요. 여러분, 박사입니다, 박사. 여러분, 이들은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이었는데요, 박사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신의 뜻을 해석하거나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왕의 협력자이며 학자들입니다. 또한 왕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왕은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에서 지혜자들은 왕에게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꿈에 대해서 말해주면 이 지혜자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아마도 현재 상황이나 왕의 기분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해석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절에서 왕은 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못하면 지혜자들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극에서 저희가 자주 보는 3대를 멸하고 구족을 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꿈과 해석을 잘 말하면 큰 상을 주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소에 흘러가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은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니,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요.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하죠.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왕의 억지스러운 요구가 계속되자 이 지혜자들도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뉘앙스 아닙니까? 왕이시여,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꿈도 말 안 해주면서 해석하라고 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한 왕은 없었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굉장히 고상하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런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보시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 억지스럽고 너무 과한 격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토록 화를 내며 무작정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과격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왕이요, 억지스러운 요구에 대해서 점잖게 핀잔을 주는 그들의 말에 욱하고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요, 지금까지 지혜자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별자리의 징조를 살피고 미래를 예언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온통 거짓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지혜자들이 해주는 해석을 즐거워했고 그것을 신뢰하며 믿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 때문에 너무 심란한 그 마음이 지혜자들이 정말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꿈도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그런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면 꿈의 내용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극히 지혜로운 상식이 이 왕의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이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너희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구나. 지금까지 너희가 신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했다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고 하늘의 징조로 미래를 예측했다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망령된 말뿐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자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점쟁이들의 영업 비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점쟁이들이 딱 앉아있으면 4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 여성이 딱 들어오면 여성의 뭐 외모라든지 혹은 옷차림을 보고 이 점쟁이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올 때, 손님이 들어올 때 대뜸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방복 없는 것이 자식복이 있겠어?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사실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점집을 찾아오는 40대 중후반 여성들은요, 대부분 사춘기 자녀나 남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쟁이가 얼굴만 보고 던지는 이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감나무 있지? 여러분, 저 어릴 때는요, 동네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씩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 점쟁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점쟁이 진짜 용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맞추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죠. 무슨 문제로 왔는지, 또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점쟁이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나무가 없어도요, 점쟁이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다. 감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또 여기에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가 동양의 철학이고 관상이 과학이고 점술이 통계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적이고 통용될 만한 말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스스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거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어떤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늘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의 명분으로 그것을 사용했어요. 신의 음성, 신의 계시,
하늘의 징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적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끼워 맞추기식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대 최고의 성세를 누리며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징조를 얻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 믿고요, 좋은 성적이 밝은 미래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추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온한 시절에는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애써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껏 의지하고 내가 지금껏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본래의 뜻이 텅 비어 있는 것 혹은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실제로 효과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텅 비어있는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 이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짙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13절을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막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았고 하급 관리가 되었던 이들 역시 지혜자의 범주에 들어갔고요, 지혜자라는 이름 때문에 왕의 분노를 받아 죽게 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차라리 이 3년의 교육 중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왕의 눈에 들어서 이 너희가 참 지혜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 중 한 명으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들은 아마 이 위협을 비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고, 하지만 목숨을 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교육생 중에 뛰어난 성적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과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돼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왕은 다니엘이나 친구들에게요, 이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직은 왕 앞에서 이것을 해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묻게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지를 묻게 돼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던 성도들이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재수 없이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위기가 도대체 왜 찾아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하게 된 억울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짜들이 판을 칠 때는요, 진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가짜가 다 무너지는 때가 오면요, 가짜를 믿고 의지하던 이들에게 큰 절망과 두려움을 주지만 진짜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진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때때로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군사적 위기, 사회적 위기,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들이 무너지는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거짓 지혜자들의 실체가 밝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거짓에 가려져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벨론 땅에서조차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 상황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동의하고 그 마음에 결단하는데, 그럼에도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마주해야 할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눈앞에 있는 나의 수많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고 싶고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요, 또다시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수많은 위기에 휩쓸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찾아온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들, 위기의 문제들이 재수 없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랬음에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고 떠나셨다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믿어왔던 가짜가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거기서 도망치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위기가 닥치면 숨거나 핑계를 대거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골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막막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짜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그 허망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짜가 다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짜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 우리가 인생에 붙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문제와 고민들, 위기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 시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